마가복음 9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제자 셋과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칠 수 없었습니다. 구경 삼아 몰려든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여간 망신이 아니었습니다.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찾아왔던 서기관들의 비난이 쏟아집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됐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저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귀신을.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를 내보낼 수 없다. 그렇습니다.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방법론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 충만 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 권세로 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인간의 교회입니다. 서울의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끔 예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도가 났는데 재산을 다 정리해 보니까 500만 원 남았습니다. 500만 원으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하던 사람. 그러다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나이라고 하는 섬에 교회가 없어서 원주민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은 받았는데 예배당이 없다. 그래서 그늘 아래,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 드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남은 500만 원을 파나이 섬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돕겠다고 그가 헌금을 했습니다. 주변에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먹고 살기도 힘겨운 사람이 그 남은 돈 500만 원 정리된 것을 그렇게 바친다는 건 바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파나이 섬이라고 하는 곳은 필리핀 중부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의 도움을 통해서 성전 건축원금 500만 원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이름을 부도교회라고 이름을 줬다. 한국말이 뭔지 몰라요. 근데 부도가 나서 어떻게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부도교회라고 이름 줬어요. 그리고 그 사연을 전해 듣게 되고 열심을 다해서 한국 교회는 그 교인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어려움 중에도 이 사업했던 분이 불일 듯 일어나서 모든 사업들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2005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설계하고 2005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1년 만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새 성전을 짓고 2006년 3월에 이 예배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벌써 세월이 꽤 흘렀어요. 그때 교회를 지을 때 교회 땅을 구입을 했지만 가지고 있는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5억을 처음에 빌렸어요. 그 나중에 한 10억 더 빌려서 한 50억 가까이 그런 건축비가 들었는데 그 빌려서 건축할 때 당회가 결의해서 이 지역의 신학교인 한일장신대 5천만 원을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당회원들이 다 일치가 돼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자. 그래서 5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재직회 때 그 사실을 보고할 때 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가 이겁니다. 목사님 정신이 있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35억 빚을 지고 교회를 짓는데 5천만 원을 빌려서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는 게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30억을 빌려서 교회를 짓는데 5천만 원 더 빌려서 한일 장신대 헌금을 하고 시작한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너희들도 힘든데 신학교 선지동산에 신학생들을 배출한 학교를 위해서 먼저 감사하고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 얼마나 귀하다고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교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이, 바보 같은 일. 아니 한 푼이라도 갚아야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회가 그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고 은혜롭게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고 난 다음 교회마다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경우가 많은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빚을 잘 갚았습니다. 보통 요새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뭐 요즘뿐 아닙니다. 옛날에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새로 교인들이 잘 등록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 건축빚이 있는데 뭐 돈 가지고 건축하는 교회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빚을 지고 교회를 짓는데 거기 가면 우리가 빚 갚게 생겼으니 5년을 지난 다음에 안 돼요. 그렇죠? 아직도 내가 그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5년은 지나야 빚을 좀 갚고 그러면 그때 간다는 뭐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년이 지난 다음 빚을 다 거의 갚아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6천만 원 정도 빚이 남았을 때입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를 주신데 이런 마음 줍니다. 교회가 건축할 때 빚을 지고 교회를 짓는데 그때 5천만 원 신학대학에 우리가 헌금했어요. 그리고 빚을 잘 갚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성장했어요. 이제 빚을 거의 다 갚아가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2배는 해야지. 빚을 다 갚았으니. 매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빚을 다 갚아가니 2배는 신학교에 헌금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힘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장신대에 1억을 헌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당회원들이 모두가 동의해서 1억을 헌금했어요. 뭐 다 한 건 아니지만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장신대에 연락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약정하는 소위 말하면 계약한 날이죠. 우리가 몇 년 내에 이렇게 헌금을 하겠다는 약정을 하러 간 날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다 동의하고 감사하게 이제 1억을 헌금하기로 오늘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오늘 가시는데 빈손으로 가십니까? 예,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가 약속하러 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제가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셔서 전달해 드리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기다렸다가 그걸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했어요. 권사님, 그거 우리 1억 가운데 1,000만 원으로 갚는 걸로 하지 말고 1,000만 원 더 하십시다. 1억 1,000만 원 하십시다. 제가 올라가면서 신학교에 연락했습니다. 총장님께 저희가 1억 1,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이런 오늘 아침에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1억 1,000만 원으로 하겠어요. 놀랐어요. 학교에서. 이런 예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 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영적 방법론을 따라야 됩니다. 매사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부흥과 함께 갈등이 일어났어요. 4개의 파가 생겼어요. 파벌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파당이 생겼어요. 뭐 일리가 있어요. 나는 바울, 우리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를 도왔던 게바, 참 우리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베드로죠. 어떤 사람은 아볼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줬던 아볼로, 참 그분에게 은혜 받, 그럴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왜 그 귀한 일을 가지고 파당이 일어났어요? 자기 힘을 기르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는 거죠. 갈등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몸이 나뉘었다. 하나님의 몸이 나뉘었다. 예수님의 몸이 나뉘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4갈래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4수로 나눠졌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갈등과 분쟁 가운데 교인들의 신앙생활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전도의 문은 닫힐 것이고, 교인들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믿음 생활해도 전혀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던 교회인데 그런 아픔 겪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섬김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 아픔을 나눌 때 참 만족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섬김을 실천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섬김이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믿음 생활하는 분들, 물론 뭐 이단인 사람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교회 오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잘 몰라도 인사한다는 건 중요해요. 어떤 분은 뭐 손님으로 온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친척 만나러 오신 분도 계시고 뭐 교회 어떤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이 먼저 인사로 섬긴다면 참 따뜻할 거예요. 아, 그 교회 갔더니 내 교인도 아닌데 이렇게 복도에서 만났더니 인사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는 그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못 나가더라도 얘기할 거예요. 너 거기 사는데 그 교회 나가봐라. 참 사람들이 따뜻하더라.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계신데 성남의 교회라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 교회를 부임할 때 기존 교회를 갔는데 교회 건물이 있었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건물도 있고 교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청빙을 했대요. 갔더니 교회 건물이 있는데 교인들은 많지 않더래요. 옛날에 많았대요. 옛날에. 지금은 한 5, 60명도 안 나오더래요. 가만 보니까 몇 안 나와.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빚이 훨씬 더 많더래요. 건물을 처분해도 빚을 못 갚을 정도의 그런 교회들이에요. 야, 이거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교인도 얼마 안 되니까 신방 갈 일도 없어요. 마땅한 사역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침에 출근해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책 읽고 공부하고 말씀 준비하는 일, 그 일에 전념했대요. 1년, 2년 계속 전념했대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새벽 기도 때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꼭 자기 교회를 못 나갈 때도 있어요. 가까운 교회 갈 때도 있는데 그 교회 교인은 얼마 안 되지만
교회 건물 있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하다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새벽기도 나올 정도는 보통 교인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길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들이 은혜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더래. 야,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더라.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 목사님한테 직접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따뜻함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가 바로 서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말로 따뜻한 교회가 되죠.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데일 갤로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으로 승리하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 앞부분에 이런 글이 있는데 참 감동받았어요. 한 예입니다. 주일 아침에 그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이 오는 걸 이렇게 마중하고 있는데 아주 옷을 남루하게 입고 신발도 다 너덜거리고 추운 겨울인데도 외투도 입지 않은 애가 막 뛰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처음 보는 애인데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어디서 왔냐? 넌 처음 봤는데 어디서 왔냐? 물었더니 거리가 2km 이상 떨어진 먼 데서 온 거예요. 이게 다운타운인데 교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너 여기 교회 올 때까지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교회가 3개는 더 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왔니? 안타까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에 옷도 제대로 못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애가 쭈뼛쭈뼛거리더니 선생님한테 그러더래요. 여기는요 사랑이 있어요. 여긴 사랑이 있잖아. 그 먼 거리 교회 몇 군데를 지나오면서도 남다운 옷을 입고 이 예배당까지 온 건 뭐예요? 사랑이 있어요. 여기 오면 따뜻해요. 내가 찢어진 옷 남루하고 형편없는 어려운 삶을 살아도 여기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누군가 내 이 교회가 내 거다 말은 하지 않지만 기득권을 주장하고 누구든지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높아지려고 주장하고 그런다면 아마 마찰이 생기고 갈등과 아픔이 생기게. 아니 너희들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어? 나는 이 교회 적어도 수십 년 다녔는데 라는 생각이 부지간에 든다면 잘못된 거죠. 섬김의 연조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연조를 자랑해야 그게 복된 신앙의 길 걷지.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는데 내가 헌금한 게 수십 년인데 내가 기여한 게 이만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반대로 서로 칭찬하고 높여주고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로 주님의 교회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섬김이 넘치는 믿음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내가 변하고 섬김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은혜 받으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신학서적인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이 책은 소위 말하면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교회론, 조직신앙의 종말론, 또 무슨 여러 가지 예정론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이 거기에 카멜론이란 동물을 들어서 비유를 합니다. 교회를. 카멜레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 몸 색깔을 바꾸잖아요. 왜 몸 색깔을 바꾸는가 하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환경에 만약에 강하다 그러면 자기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색깔이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을 자기가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없으니까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색깔이 변화돼요. 그 얘기를 하면서 몰트만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역사상 카멜레온처럼 처세를 해온 교회들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교회가 환경에 따라 변화해요. 환경을 변화시키질 못하고 환경에 따라 변화합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거기 순응합니다. 그리고 침체를 겪고 결국은 도태해서 역사상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진짜 주님의 교회, 참된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환경을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렇습니다. 변화 많은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19세기 영국의 전성기를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이 때때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시찰 가고 갑자기 그 백성들의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한 번은 한 지역에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집을 방문했어요. 아주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궁금해서 빅토리아 여왕이 만나고 싶어서 그 집을 찾았습니다. 뭐 깜짝 놀랐겠죠. 빅토리아 여왕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가 한번 시험을 했답니다.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집주인에게.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물었어요.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지체하지 않고 대답해요.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우리 집을 찾았던 가장 존귀했던 분은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빅토리아 여왕이 실망했어요. 아니,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실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은 아니시고요? 그러자 여인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게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저희 집에 함께 살고 계시는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 말을 듣고 빅토리아 여왕이 감동을 했어요. 그렇지. 내 주인은 주님이시지.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책에서 봤습니다. 어떤 경매장에 경매 물품이 다 팔리고 나머지 남은 게 아주 낡아빠진 바이올린 하나였어요. 줄이 달려있긴 하지만 저게 소리가 날까 생각이 들 정도로 낡은 바이올린이에요. 이건 뭐 살 사람도 없다 생각해서 경매업자가 그저 빵값 하나 정도로 내놨어요. 자, 이거 사실 분 그냥 빵값 하나 가져가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저거 갖다가야 쓰레기인데 저거 뭐 되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한 노인분 한 분이 그 바이올린을 경비업자한테 받더니 연주하기 시작. 연주를 하는데 소리가 날까 했던 바이올린에서 아주 기가 막힌 선율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하면서 연주를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이 경매인의 손에 들렸을 때는 허접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빵 한 조각에 값도 안 될 그런 바이올린이었지만 훌륭한 연주인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가치 있는 바이올린 되는 거죠.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워야 될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연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